자, 이제 드디어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이거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 모습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이 교재 한번 다 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제가 짧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운 여름인데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짧게 나갈 테니까 펴셨죠? 지금 소요리 문답 23문을 한번 여러분 펴십시오. 소요리 문답 23문.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됐죠? 네. 다 챙기셨나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챙겨주시니까 여러분 이거 꼭 가까이 이가 날 때 성경하고 읽을 때 같이 읽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눌 건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날 엄청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책자 교재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제일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1계명부터 봐봐요. 1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존재의 목적, 너가 왜 존재하냐? 그에 대한 1계명입니다. 자, 1계명이 뭐라고요? 존재의 목적.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뭐다?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1계명을 찾으면 돼요. 자, 1계명의 존재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죠? 그랬더니 보니까 2절에 성경이 나왔네요. 성경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산문이 어떻게 되냐면 산문 한번 보세요. 산문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산문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믿음에 대해서 4문부터 38문까지 라고 썼으면 여러분 진짜 쓴 거고 안 쓰신 분은 지금 쓰세요. 그것이 4문부터 38문까지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본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요구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거를요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나요? 난 모르겠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딱 두 자 전문 용어로 뭐라 할까요? 아는 친구. 내가 오늘 알면 부대찌개 2그릇. 딱 두 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딱 두 자 전문 용어로. 아니요, 목사님 빼고. 자, 상진 웃는 것 보니까 뭔가 안 듯한 느낌? 여러분 안 배우나요? 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도를 아십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자. 손에 땀을 두 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두 자로. 네. 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도덕이. 야, 오늘 밥 2그릇? 알았지? 2그릇. 도덕이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문 용어로 도덕이라고 그래. 도덕.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뭐가 좋아하냐면 그 북한의 사랑의 불식착 그걸 좀 좋아하는데 거기에 봤더니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야 도덕이 없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도덕이 없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도덕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도덕이 없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도덕이 없다.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지금 도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도덕이. 그런데 여러분 도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이 있어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의 도덕 윤리는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 세상의 도덕에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를 하거나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인간에 대한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이 없는 사람. 진짜 쟤는 도덕이 아예 없어. 쟤는 어떻게 살지를 몰라. 그냥 어떻게 산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전문 용어로는 꼴리는 대로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런 도덕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도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도덕. 근데 이 세상의 도덕의 특징은 뭐라고요?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어요. 아예 배제됐어요. 여러분 도덕 교과서에 하나님 이야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교과서에 하나님 이야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생활. 초등학교 때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바른 생활인가 뭐 그렇게 하고. 중학교 때는 뭐가 배우죠? 도덕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도덕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국민윤리.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국민윤리. 그래가지고 도덕윤리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도덕이에요. 도덕. 이 세상에 도덕이 있다는 거죠.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심지어는요. 여러분 여기 십계명을 여기 이 책을 보면 영어로 보면 여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39문을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볼래요? 39문에 39문의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39문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39문에다 딱 써세요. 시간 날 때마다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억이 나요. 써면 기억이 납니다. 영어도 수학도 뭣도 다 써보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보면 39번에 영어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라고 할 때 여기 사람은요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배제하고 뭘 만들죠?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도덕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요즘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윤리 도덕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식의 윤리 도덕을 만들어서 살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나요? 안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나요? 안 배우잖아요. 아예 배제예요. 아예 배제. 이게 지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한 사람들은 뭐요? 윤리 도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도덕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고민이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민돼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할 건데 이 십계명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들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상당히 그냥 이 십계명 한 가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만약에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에는 낙태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살인에는 뭐 존속 살인, 좀비 살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살인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결혼 그러면 결혼 안에 어떠냐면 동성연애 또 그다음에 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무슨 바람에 우리나라에 동성 결혼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라서 세상의 윤리 도덕이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아니 여기 됐습니다. 예. 첫 번째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 이 윤리 도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합의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도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도덕은 뭐냐? 기독교의 십계명과 그리고 이계명과 기독교의 성경은 어디서 출처가 나오죠? 출처가 어디죠? 출처가 어디서 와요? 여기는 사람들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는 기독교 이 십계명이나 윤리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누구에게서 왔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뭐만 있죠? 우리들끼리의 대화, 약속, 합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자. 자, 그게 뭐예요? 교통법규잖아요. 우리 가장 쉬운 예로 교통법규. 이번에 교통법규 하면요. 이번에는 학교 앞에서는 30km 달립시다. 옛날에 30km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30km를 만들었잖아요. 이거에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동성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멍석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해요? 요즘 내가 청소년과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니? 뭐 성적 자치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할 수 있죠. 대부분이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동성결혼, 동성연애, 그거 성적 자치잖아요. 그거 인정해줘야죠. 그 사람이 인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존중해야죠. 이런 생각이 우리도 많아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뭐 그것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만약에 동성결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멍석을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지. 더 심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애들은 본보기 보이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때로는 막 망나니가 칼로 막 쫙 하기도 하고 더 심한 죄는 어떻게 할까요? 막 능지처참 막 이렇게까지 막 끔찍해.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상대적이야. 성적 자치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죠.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가 너무나 달라요. 여기 보세요. 목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이 성경은 뭐 하기 위해서 위하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 아니면 공동체의 쾌락과 공동체 만족 그게 뭐예요? 공리주의. 알아요? 공리주의? 밴덤 공리주의, 밀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이래서 막 공동이 다 이익이 되면 그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죄든 상관없어. 죄든 뭐든 상관없어. 야, 죄라고 말할 수 없어. 그냥
그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좋다 생각하면 성경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오케이. 우리 여기 우리나라 안에는 미국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테이트, 우리 주 안에서는 동성연애 합법. 동성결혼의 합법. 그러면 거기는 다 오케이 한 거야, 지금.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달라.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면 여기에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 유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의 도덕엔 지금의 어떤 도덕이 오냐면 상황윤리가 와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사실 우리도 되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생각을 한다.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생각해요. 동기에서도 뭐냐면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은 자기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요. 그런데 동기가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윤리 도덕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배우고 있는 윤리 도덕과 성경이 말하는 이 윤리 도덕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디? 라고 꼭 물어봐야 된다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신명기란 뜻이 이런 거예요. 다시 신자에다가 명할 면자예요. 다시 명령하는 말씀. 어디서 다시 명령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집트가 보이시죠? 이집트 애굽이라는 데가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 동안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 앞에서 이 느보산 근처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었고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딱 두 사람. 그리고 2세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오케이? 자, 신명기가 뭔지 알겠죠? 자, 그 신명기의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좀 여러분은 이게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봐봐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이게 여러분 오늘 되게 충격적인 말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뭐와 관련됐다? 아니, 여기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자,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아니, 읽어보세요. 13절 뭐와 관련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와 관련돼 있다? 아, 그 앞에요. 행복! 그러죠. 여러분 말씀 지키면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 행복해요? 진짜? 진짜 막 말씀 생각하면 행복해요? 형진아 진짜 행복해? 말씀 생각하면 지긋지긋 하부로 다 지긋지긋 막 이러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행복을 지금 딱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평서문이에요? 서술형이에요? 아니면 의문문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그냥 문장이에요? 아니면 그게 질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질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은 여기 출애굽 2세대들, 아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 행복이래. 받아줘요? 아니, 말씀하고 행복하고 연결이 되냐고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사실 이야기해봐요.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여러분 말씀 막 읽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 진짜냐고. 아, 진짜. 아니면서. 나연이는 웃어요. 예, 이게 아닌가 아닌가 나도 아는데 저건 행복이 아닌데 저거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합니까? 뭐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뭐 하라? 아, 놀아라. 야, 그런 부모는 진짜 최고의 부모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딱 붙여.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너를 위하여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막 하는 그 엄마의 그 막 재촉하는 소리에, 아빠의 그 재촉하는 소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부하는 게 행복한 건가? 공부가 진짜 행복이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안 그러나요? 근데 저 물어봐요. 여기에 50대 넘은 사람, 이제 40대 이하는 안 돼. 50대 넘은 인생을 좀 안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 물어보면 공부할 때. 지금인데? 지금도 행복한데, 지금도 행복한데, 뭐냐면 젊었을 때 가장 행복할 때는 너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래. 너가 가정에 힘든 건 몰라서 그래. 너 아무 간섭하지 않고 너 혼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지금이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야. 어른들이 다 그런 이야기해요. 진짜 그래요. 저도 사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도서관 가서 여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도서관 가가지고 시원한 에어컨에서 저희 도서관은 옛날에 저희 학교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은 새벽 5시에 문을 열려요. 문을 열면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 이제 뭐 하냐면 책을 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 이제 가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책을 딱 놓고 그리고 자리 잡는 그리고 밤 11시까지. 그러니까요. 저는 뭐 했냐면 거의 여름을 못 느낀 적이 많았어요. 여름 내내 덥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에어컨 밑에서 있다가 점심 때 가끔 나가서 밥 먹고 오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녁 때 가끔 나가서 밥 먹고 오고 이러니까 근데 나는 그때가 진짜 행복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누가 애 보라는 말도 없고 누구하고 뭐 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공부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자, 공부는 무엇은 순위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란 뭐냐라는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행복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어떨 때 행복해요? 게임 많이 할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막 쾌락을 느낄 때? 아니면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행복하나요? 물론 그것이 행복일 수 있어요. 행복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네 그런 행복은 뭐냐면요. 나를 기준으로 한 행복이죠. 내 중심의 행복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내 중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복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임을 여러분 많이 하면은 여러분 행복하죠. 그런데 누가 불행할까요? 게임 많이 하면 누가 불행할까요? 부모가 불행해. 부모는 미쳐. 그날 부모는 그냥 돌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 그렇지만 부모는 보면은 제 인생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그럼 모두 행복이 아니에요. 나만의 행복이지. 그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자기만을 중심으로 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어떤 행복이 있냐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의 중심이 뭐냐면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있잖아요. 막 게임하고 뭐 놀고 멀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거는 나만의 행복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불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행복이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행복과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행복할까를 모두가 다 갸우뚱했어요. 인정했어요. 과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일까라고 갸우뚱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잠수부예요. 잠수부 보십시오. 잠수부가 이제 만약에 이 잠수부가 이 잠수복을 입고 물갈퀴를 끼고 물안경을 쓰고 만약 육지를 걸어 다니면 어떨까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힘들죠.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 잠수복을 입고 물갈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자유를 느끼게 더. 여러분 맨몸으로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좋죠. 내가 막 맨몸으로 들어갈 때는 좋지만 내가 한계가 있죠. 맨몸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뭐 잠수복도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물갈퀴와 같은 그 잠수의 이 산소통과 같은 그런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우리의 고민되는 게 뭐였냐면 이 고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이런 고민할 거예요. 자, 목사님 십계명 한다고 그랬죠? 자, 십계명에 이 십계명은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잖아요. 세상의 옛날 도덕하고 지금 도덕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덕은 절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질문들은 합당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에 이거 목사님 그 옛날 그 십계명 가지고 지금 또 이상하게 떠들고 있네, 구라치고 있네, 막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럼 옛날 이야기 가지고 왜 자꾸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 하나님부터 온 절대적 진리. 두 번째, 목사님 보잖아요. 세월이 좀 변하는데 이거 꼭 오늘날 지켜야 되나요? 지금은 다 성적 자유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 참 정말 꼰대네. 구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말들이 이게 이렇게 좀 억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목사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다며요.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야, 이 친구는. 이 친구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야. 성경을 알아. 목사님, 예수님이 성경을 완성했다며요, 또 목사님. 그런데 꼭 율법 지켜야 돼요? 이런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율법이 뭘까? 율법이 뭘까?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자, 율법에는 세 종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 첫 번째는요, 율법을 보면, 구약에 보면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사법이 들어있어요. 양을 잡을 때는 이렇게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피는 이렇게 하고, 번제는 올려 태워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레기 보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 제사법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너 구약 봐봐.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가가지고 양 잡고 막 피 튀기고 막 그러고 뭐 한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막 태워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짐승 태는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엄청 냄새나요. 피가 막 또랑으로 철철철 흘러. 피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양 잡아요? 소 잡아요? 안 잡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게 완성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 안 드려? 제사 드려 안 드려? 안 드리잖아요. 완성된 거야 이 율법은. 그런데 또 두 가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비닐 있잖아요. 비닐 음식할 때 비닐이 있는 음식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장어나 우리가 좋아하는 또 비늘 그러니까 그 물고기에 비늘 있잖아. 비늘 있잖아. 그런데 민들민들한 거 뭐가 있어요? 장어나 뭐죠? 추어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메기 이런 거 몸에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은 거잖아요. 여름에는 그거 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법에는 먹지 말라는 거야. 지금 가면 먹지 말까요? 장어 먹지 말아요? 안 사줘서 못 먹지. 여러분 사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성됐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 음식법도.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음식법이 완성됐어. 그런데 한 가지 완성된 게 안 있어. 지금도 유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법. 십계명.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텐데 어떤 분들은 율법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까쯤에 질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율법이 완성되는데 율법 완성됐으면 율법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자.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무도덕주의. 우리 도덕이 없는 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덕이 없는 놈이 있는 거야. 도덕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 아유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며요 율법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덕법 그걸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오늘 뭐라 봐요. 율법은 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딱 기준을 정해준 거야. 이거 죄야. 딱 정해준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죄를 깨닫는데 자 봐봐. 그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살잖아요. 살아요 다? 못 살아요. 그래서 못 살아서 이 율법이 뭘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기능을 한다니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성경 본 사람들이나 말씀을 좀 들은 사람이 이해돼. 그런데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안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율법의 제3 용법 제3 용도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근데 제사법이나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이건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완성됐어 예수님이. 그런데 뭐예요? 도덕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고민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던졌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마음이 와닿지 않아.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를 행복이라고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행복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이거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거리적거리는 억압과 같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3문과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반문을 하고 있어요. 반문. 뭐라고? 야, 너네들 지금 어떤 마음? 우리 친구가 똑같은 마음이 똑같아.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거야? 정말 행복을 위해 주신 거야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안 믿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야. 알았어? 이렇게 반문하는 거라고. 지금 이 말투가 지금 안 믿고 있어. 진짜 행복이야? 진짜 행복? 진짜 이거 주시면 내가 물가기처럼 물속에서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행복하게 다니면서 최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행복을 내가 맛볼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물가기 같은 그런 산소통 같은 그런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안 믿어지는데?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아니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주신 거야. 물론 그러죠. 공부하기 싫은 친구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는 멀리를 다 보잖아요.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이 대충 부모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그 이야기를 듣는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들은 절대로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렇구나.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신명기에 여기에 받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신세대들은, MZ세대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라고? 진짜 고리타분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너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모세가 막 항변하는 거야. 야, 너의 행복이야 이게. 너가 지금은 모르지. 너 모를 거야. 이해 안 되잖아. 어떻게 이해되니 이게? 이해 안 될 거야. 그런데 너의 행복을 위해 준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두 가지를 선언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선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오늘 서론까지만 딱 할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입니다. 자, 마무리.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신명기 서론. 거기에 제일 위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 크게 써인 거.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정말 이 행복인가? 이게 말씀이 행복인가?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십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를 주면서 지금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래? 내가 이거 너에게 이 선물로 준 거잖아. 이 십계명. 너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게 뭐냐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첫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언약을 체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뭐가 행복해. 아이고 진짜 구라삼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 말씀을 주면서 너 행복 보장한다. 진짜 보장해. 진짜 행복한 거야. 이 말씀을 먹으면 너의 인생이 지금은 모를 거야. 야, 지금은 몰라. 진짜 모를 수 있어. 근데 이 말씀을 진짜 먹으면 너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거기 안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건데 그 말씀한 사람이 누구냐면 너의 행복을 보장해줄 언약을 꼭 지키는 약속을 꼭 지키는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주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누구냐면 내가 약속 진짜 지킨다. 내가 약속 못 지키면 뭐야?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복에 복을 던지고 너의 최대의 행복을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자기가 손을 지지면서 장담하는 거야. 손 지질게 내가. 뿐만 아니라
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기 봐봐. 내가 한 일이 봐봐. 내가 한 일이 너희 조상, 너희 1세대 부모, 너희 조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인도한 사람이야. 내가 구원한 사람이라고.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너희를 구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안 좋은 것 주겠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지. 그게 뭔지 알아? 도덕이야. 하나님이 주신 도덕. 십계명이야.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마땅히 지켜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44문 읽고 적용하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4문.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흥분하셨어. 반문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뭐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율법 말씀이 뭐 행복이야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4문 같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변 큰 소리로 해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큰 소리 읽어줄까요?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아멘. 아유, 큰 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없지만 오늘날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의 십계명 말씀을 다 지키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이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마땅히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